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앞에 있었던 하나됨, 말하자면 4장 3절에 있는 것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인 것을 강조한 것에 이제 대조해서 7절이 시작을 그러나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해서 이제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려는 얘기를 사실은 7절에서 11절로 연결해야 되는데 8절, 9절, 10절, 석절에 걸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사실대로 문맥을 제대로 잇자면 앞에서 하나를 얘기했고 이제 7절 이하에 있는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그 다양한 그 은사와 또 다양한 어떤 사람의 책임들, 다양한 모습들, 이런 다양성, 그런 풍성함에 대한 얘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8절에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좀 찾아보시면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걸 조금 고쳐서 쓴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9페이지입니다. 여기 있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패역자 중에서 선물을 받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셨다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8절에서의 인용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편 68편을 풀어놓고 이 에베소 4장으로 다시 와야 마땅합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것이 자기의 힘과 군대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직접 간섭하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8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는 얘기는 어디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인데 그 원래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신 것은 어딘가 내려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셨다는 건 뭐냐면 옛날 전쟁의 승리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적군의 포로들, 특히 왕, 귀족들을 잡아오고 그들을 잡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 뺏어오죠.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오고 그 나라에서 뺏은 보화들을 마차에 실어오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겼을 때는 뭐 표범이나 사자 같은 걸 우리에 담아오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패역자 중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준 걸 받았다는 게 아니라 뺏어오고 있는 겁니다. 승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모습을 그리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자기를 승리케 하셨는가. 내가 오늘 승리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싸우는 데까지 오셔서 승리한 것인가를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은 늘 그러시는 분이라는 걸 확대해서 쓴 시가 시편 6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은 다만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한 그 전쟁에 간섭해서 도와준 것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모든 전쟁에 필요한 싸움에 필요한 일에 간섭하셔서 승리를 주시는가로 확대하는데 그 확대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기록을 하게 하실 때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멸하고 그에게서 우리를 빼앗아서 승리해 오실 것을 이 사건 속에다가 신비롭게 예언으로 집어넣은 기록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려운 점들입니다. 당사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오셔서 하실 사역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막 궁핍하고 이럴 때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고개를 흔듭니다. 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치스럽고 처참한 순환을 예언하는 것이 됐다고요. 다윗은 자기 얘기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의 생애 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신비롭게 이중적으로 넣으셔서 하나의 예언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근거가 여기 68편은 어떤 데 나오느냐 하면 4절을 보십시오. 68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승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주신 승리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늘 있음을 확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길을 행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에 임하셔서 앞장서셔서 원수들을 치고 광야의 길을 내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까지 여기다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 사건은 거대한 구원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다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간섭하시면 다윗의 일에 간섭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한 전쟁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한 신자의 기도에 응답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어떤 계획과 사랑과 그 열심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로된 것, 어떤 갇혀있는 어려운 것에 와서 우리를 끌어내는 싸움에 승리하실 것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확대시켜 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로 사도 바울은 당장 끌어오느냐 하면 그 일, 지금 다윗이 68편에서 얘기한 것이 클라이맥스요. 이 사건이 화살표를 가지고 지적했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되었던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악과 사탄과 더러운 것들을 치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 우리를 놓아주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록의 본질이요 본체다라는 대로 훌쩍 튀어서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가십시다. 늘 이 시간에 만나면 가르치는 사람만 재밌고 배우는 사람은 재미없는 듯한 표정으로 만나지만, 그래도 신방을 다녀보면 조금씩 자라있는 것을 보고 제가 희망을 가집니다. 근데 가르쳐준 걸 딴 데 써먹어서 흠이죠. 알긴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와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할 때 무엇으로 놓고서 인용을 하느냐면, 잘 보세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을 얘기하는데, 주신 것을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에 관여해서 그를 승리케 하신 것이 여기에 삽입되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라는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을 인용해서 선물 주는 문제에 결부시키느냐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다시 이제 8절부터 자세히 봅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그 말을 끌고 와서 선물을 준 문제를 위해서 구약의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셨다는 말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가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명칭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냐 말이에요.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올라가시는 일이 있느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었다면 내려오셨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 아니냐. 그럼 왜 내려오셨느냐. 왜 내려오셨느냐. 주려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그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너무 협의로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협의로 생각하면,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면 지옥 가게 된 자가 이제 지옥 안 가게 됐다는 얘기로 자꾸만 국한됩니다. 야,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나 이제 천당 가게 됐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시선을 두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인 선물을 얻게 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냐 하면, 우리가 종되었던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었던 데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받게 된 것이란 얘기예요. 이게 왜 이 얘기가 필요하냐면, 구원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고 지옥 갈 것을 막아놓고 이제 할 일 다 하고 올라가신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올라가신 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일 다 끝내고 가신 것, 제대하신 것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려고 하는 건 꺼낸 것은 주려고 꺼냈다는 거죠. 꺼내놓지 않은 이상 줄 수 없지만 꺼낸 것은 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은 주려고 올라가셨다는 데다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내려왔다. 왜 올라가셨냐면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해요. 올라가셨다는 말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중요시하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은혜 받으러 왔더니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귀찮게 되죠? 예수도 요새는 과외 공부해야지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봅시다. 자,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2절부터 봤죠 제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요. 성경에 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그 얘기는 하기로 하십시다. 14장에서도 그 얘기가 잠깐 나고 16장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 표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신 표가 되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끝에도 나온 것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 같이 이제까지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신자들에게 요구하며 동역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시며 간섭하십니다. 근데 앞에 있었던 일, 즉 저주받을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리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일이었다면 이제 거기서 꺼내놓은 다음에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풍성과 충만과 아름다움으로 가는 문제에서는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권면하고 있으며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신 일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로서 중단될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너희를 하나 되게 하려고 불렀다. 하나로 불렀다. 그러나 이제부터 어디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일을 이제부터 가능해졌고 약속으로 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자리에서 올라온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갖고 있는 축복들이요 약속들이요 경험이라면 지금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것이 뭐냐면 그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며 어떻게 충만케 할 것이면 지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시사 우선 성령님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세상 끝까지 지키고 계시며, 지금도 여기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거기서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것들은 불신자였던 단계에서 신자로 넘어오는데 필요한 얘기들은 하나도 아닙니다. 그렇죠? 신자이기에 필요한 얘기인데 그건 언제 주시는 거냐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로서 주로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 부분이 신자들에게 보통 간과되기 일쑤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한 믿음을 갖고 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하나로 이렇게 모았느냐? 여기서 이제 무한히 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하나가 하나 된다는 것, 연합이라는 것이
그 획일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무척 강조했습니다. 풍성이라든가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건 이렇게 삐져나오는 인상이 들지 않습니까? 풍성하다는 게 넘쳐나는 것이지, 획일이라는 건 무엇 안에 이렇게 잡혀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풍성하다, 충만하다, 이런 얘기들은 삐져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과 본질이 같되 그것이 어떤 것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닌 것, 그런 것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뭐냐 할 때 이제 11절에 있는 것 같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다 다르게 주셨는데 그건 말하자면 분량대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것들로 이렇게 주셔서 각자 다른 것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한 사람이 다 소유할 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린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것 중에 일부분들을 갖게 해서 그 모두를 합쳐서 모두를 충만케 하시려고 각자를 다르게 선물을 주어서 다양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여기가 적극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았던 자를 쳐서 그걸 잡아간 겁니다. 사탄을 잡아간 셈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얻은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자로 허락받아 하늘 위에 오르사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심판권을 가지사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로 우리를 모으시며 친히 그 머리가 되시며 그 몸으로 우리를 부르사 각자에게 다리가 되게 하고 팔이 되게 하고 입이 되게 하고 뭐가 되게 하고 해서 모두가 하나로 묶여 있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을 보게 하므로 비록 내가 경험한 것은 손톱이었지만 내가 누리는 것은 온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것을 누리며 소유하게 되는 자리에 있게 하고 싶어서 이런 교회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의 실수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밥 먹다가 볼따개에 붙은 밥풀 하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우스워 보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 하나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 전체가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디는 다 완성되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볼이 없어져 보세요. 밥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씹는 대로 절반은 다 밖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안으로 씹히는 것보다 밖으로 씹히는 게 더 많습니다. 오늘 가서 실험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것의 필요성 간의 구분을 참 못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못 가는 적이 있죠. 어디에 초대를 받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갖고 갈 선물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업식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때 입고 갈 옷이 없다든가 들고 갈 선물이 없어서 중요한 자리에 빠지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늠름하게 가시기를 권합니다.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들고 가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언젠가 갚을 날이 있고 또 정 들고 가지 못하고 들고 가지 못한 것이 속상하면 상대방에게 그 쿠폰을 하나 주시면 되잖아요. 너도 다음에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공짜로 한번 올 수 있는 쿠폰이다. 서로 떳떳하고 진심이 전달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을 놓칩니다. 누가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소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망치는가. 바지가랑이에 묻은 흙을 떨다가 지각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바지가랑이에 흙 묻었다고 승차를 거부하는 차장을 보았는가.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사실 우리는 사소한 것 때문에 늘 늦곤 합니다. 부부싸움이 보통 언제 일어납니까? 부부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정성 들여 차려놓은 식사 시간에 신문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가야 될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머리 빗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쪽으로 빗었다 저쪽으로 빗었다 하는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이 납니다. 그냥 대강 먹고 나오세요. 그냥 가자 그러면 그냥 0.3초내로 탁 튀어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이 나이에 무슨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이 보일 겁니까? 무슨 브루크 쉴즈 같을 겁니까? 꿈 깨시고 저 있는 모습대로 나오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차 시간을 놓친다니까요. 그놈의 화장하다가 신혼여행도 아닌데.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다 연결해 보십시오. 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내려오셔서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 사망의 자리로부터 꺼내놓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다양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들인가를 아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 다양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풍성으로 묶어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큰 집을 지을수록 짓는 것이 집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죠. 큰 배를 지으면 그게 배를 짓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릅니다. 모습이 얼른 눈에 안 띈다고요. 큰 것일수록, 작은 것일수록 얼른 그 모양이 드러나는 법이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풍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왜 저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 안 가는 일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일을 허락하며 저런 사람을 용납하시며 저런 목사를 용납하는지 처음에 그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그것이 한없이 큰 그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원이 곡선일 것 같습니까? 그것이 크면 직선으로 보입니다. 그게 뭐죠? 지구가 그렇죠. 이놈의 땅덩어리가 수평인 것 같으죠. 직선 위를 걷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동그랗죠. 그래서 나중에 동그랗다는 걸 가르쳐주면 꼭 그러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왜 안 떨어져? 그래서 가르쳐준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풍성한, 충만한, 대단한 일에 초대를 받고 있고 허락받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내심이 더 커질 것이고 기대가 우리의 초조함과 무지함을 누르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뻐했던 것들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 소망으로, 기대로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옥에서 이제 면제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단히 풍성합니다.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해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런 시를 쓰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 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된 자리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을 경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당황하는 것은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은 감사하지만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은 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다음의 약속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습니다. 구하여도 못 받는 이유는 뭐죠?
밤낮 올림픽 복권만 당첨되게 해달라니 그게 이루어질 리가 없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믿겠습니다. 요따오로 기도하시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에 그분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약속과 이 풍성한 권면의 말씀 아래 여러분이 초대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복과 자랑과 보람을 위하여 놓치지 말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리까지 요구하고 계시다는 말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난한 것을 돌아보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며 우리의 정력이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인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다시 밝히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며 주의 약속 앞에 무릎 꿇어 마땅히 빌 바를 빌 줄 아는 자리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열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맡겨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찬송, 자랑과 감사와 기적을 노래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넘쳐날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로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